이사야 7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루시남과 루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참 좋은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란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한란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자신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같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신을 보니까 날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 사명을 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도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눈이 잠기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눈이 잠기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희가 듣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 전도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이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시아의 손자요 아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유다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아람의 루신 왕과 루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의 루시남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고요. 이제 이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성경에는 이들이 왜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해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세를 살펴보면은요, 이 근동의 패권을 놓고요, 아람과 저 아수르가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이제 아수르와 대적을 하면서 남쪽에 있는 그 유다 너도 우리와 함께해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수르와 함께 싸우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는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 아마도 이 유다는 저 아수르와 손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친분을 맺고 있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함께 힘모아서 저 아수르를 치자 하니까 유다는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래? 그러면 너부터 우리가 치겠다 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오늘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예? 이기지 못했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예루살렘 어떻게 됐다고요? 공격했지만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했으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요? 남아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남쪽 유다가 잘 싸웠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절 보면은 그 아람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과 다시 동맹을 맺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으면 어떻게 돼? 야, 너도 한번 와봐. 배짱 부리고 한번 싸워 볼 건데 오늘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 어떻게 흔들립니까? 우리말에 사시나무 떨듯이. 사시나무가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시나무가 뭐예요? 사시나무가 따로 있나요? 모르겠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벌 떨었대요. 왜요? 전에 이겼으면은 한번 와봐, 한번 붙어보자 했을 텐데 오늘 유다가 남유다 왕으로부터 모든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역대하 28장을 보면은요, 역대하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싸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먼저 이제 담에서 이제 아람 군대가 쳐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에서로 갔대요. 그러니까 아람이 종교에서 남쪽 유다로부터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 갔고요. 또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 베가도 어떻게 되었느냐? 이 남쪽 유다와 싸워서요.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어요. 남쪽 유다 군대가요. 12만 명이 죽고 또 포로로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손해일까요? 보여진 것만 기록된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그 용사 12만 명, 그 포로 20만 명, 얼마요? 32만 명. 또 담에서 아람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갔대요. 그러면은 최소한 얼마나 될까요? 많은 무리 빼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얼마요? 32만 명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의해서만 32만 명이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않았지만은 어때요? 남유다로서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예전에 저 있을 때 얼마였는지 알아요? 지금은 많이 줄었다. 60만 명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60만 명에서 32만 명 얼마나 될까요? 반이에요. 지금 군대로도요. 지금 숫자로도 30만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 전쟁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유다는 어떨까요? 이 전쟁을 지내고 나서 다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었대요. 왜요? 약하니까. 유다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무엇을 잘해야 돼요? 병이 생기면 무엇을 잘해야 돼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왜 이 병이 걸렸는지 그 병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오늘 문제가 생기면은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잘 찾아야 돼요. 엘리제 사장 때 사무엘상을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이 엘리제 사장은 어떻게 군사를 이끌고 나갔지만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는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을까? 왜 졌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블레셋과 공격하니 싸우니 어떻게 누가 이기겠어요?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전에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에 먼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더라. 그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하고 실로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졌죠. 이스라엘이 지고요. 어떻게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럼 왜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언약궤가 나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 한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일하지 않는다. 진단을 잘해야 돼. 오늘 이스라엘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하스왕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아하스왕이 전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라서 남유다의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길로 행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요 우상에게 바치는 그 가증한 일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들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지만 예루살렘 성만 남았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남겨주신 거죠. 오늘 겨우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동맹군의 공격 겨우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공격해 온다니까 어떨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려요.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찾고, 그런데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원인,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왜 이 일이 생겼느냐는 그 바른 진단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 위험이 있지만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오늘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를 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탄식하고 낙심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의 날이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있을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누구 탓할까요? 왜 나라에서는 왜 빨리 이거 좋지 못하느냐? 너는 누구도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러한 때에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환난의 날이고 이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의 때가 지금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